제가 처음으로 전도라는 것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언제였냐면 수련회를 다녀오던 중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의 수련회를 마치고 승합차를 타고 집으로 올 때 길가에서 이렇게 과일을 팔고 있었는데 과일을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과일을 이렇게 고르고 있을 때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과일을 팔고 있던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던 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에 막 부끄러움과 막 해야 되는데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입으로 꺼내서 하니까 부끄러운 것도 잠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이유가 있는데, 전에는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영등포역으로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등포역에서 이제 그 몇 명이 같이 대학부 부원들하고 같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제를 한 움큼 쥐고 전도제를 나눠줘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전도를 해야 될 때 대합실에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전도제를 가득 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2-3시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 시간 동안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거 주지도 못하고, 차라리 내가 일어날 때 이 자리에 누가 앉으니까 앉는 사람이라도 보라고 전도제라도 하나 놓고 갈까? 차마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서 다 모여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고 교회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도제를 가방에 쑤셔 넣고 그렇게 모임을 마쳤었지요. 그런 저였기 때문에 한마디 전도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전도를 이제 막 시작하게 될 때 항상 기분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 자신도 인간인지라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기분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는 걱정거리도 있고 근심도 있고 기분이 많이 다운될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도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노량진역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곳에 학원가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기도 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이거는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이는 멘트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처음에는 막 하다가 이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나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는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내게 어떻게 유익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행복한가? 성공한가? 모든 것이 잘 되는가? 근데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형들, 누나들, 또 청년들, 어른들을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어요. 오히려 사업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됐어요. 물론 잘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말하기가 꺼려지기 시작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말하기가 꺼려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분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분들이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경험을 하며 사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이야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삶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하고는 딱 별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지를 확인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확인하고 깨닫게 되면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지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막 어떤 대단한 봉사와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접기도 시킬 때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겠냐고 물으면 그렇게 막 크게 막 거절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절하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믿겠다고 해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으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되니까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영접기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영접기도까지 같이 해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영접기도까지 시키지요. 전도하면서 영접기도도 시켜보고 그러면서 같이 청년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서 나 몇 명 영접기도 시켰다고 이게 자랑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는 몇 명 했니? 나는 몇 명 영접기도 시켰어. 여러분, 왜 이걸 가지고 자랑했을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랑할 것이 이것 말고는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뭔지를 모르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거, 너는 얼마나 영접 기도를 시킨, 얼마나 전도를 했니? 이거 가지고 나 몇 명 했어, 나 10명 했어, 나 20명 했어, 나 굉장히 많이 했어.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자랑이 안 먹힐 수도 있으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몇 명 전도했지? 그거부터 이제 생각하지요. 헌금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 이거 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은 얼마나 잘 됐지? 남편은 얼마나 잘 됐지? 부모님은 얼마나 잘 되고 건강하게 되셨지? 우리가 자랑할 거를 생각하면 보통 이런 범위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아직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성장하고 자라나고 더 커가야 되겠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한테 구원을 허락하셨는지, 예수 믿고 나서 온전히 살아내지도 못하는 나를 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쉽게 받게 해버리게 하셨는지, 온전히 살아내지도 못하는 나를, 물론 열심히 사는 분도 있죠. 교회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희생하고 섬기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나는 항상 주눅들고 항상 못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못 섬겨서 항상 복을 못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보다, 자책감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전도할 때만 쓰고 말기에는 그 의미가 참 깊습니다. 1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5절 이하에서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우리가 읽기에는 익숙한 표현이 아니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모셔 내려오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를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오게 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를 끌어올려서 이 자리에 있게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는 이미 우리 앞에 오셨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 오셨고 우리가 무능했을 때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 내려오거나 그를 붙잡아 끌어와서 내가 하는 일에 그가 있게 만들어서 그로 일하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노력을 해서 그분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수준까지 해서 그분이 여기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분이 여기 있어서 그분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일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어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바로 있으니 행하라라는 거지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떤 깊은 깨달음, 어떤 수행, 어떤 수련, 단련, 연습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네 옆에 있다, 네 앞에 있다, 네 입에 있다, 너한테 주어졌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온전치 못할 때 그 형들 아버지 누구랑 다 똑같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 용납함을 받았어요. 이미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내 앞에 있다.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주니 살아라.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용납해서 내 백성 삼았으니 이 말씀을 행함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용납된 자요, 이미 받아들여진 자요, 이미 택함받은 자임을 드러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해했습니다. 이 율법을 조건으로 여기고 지킨 자, 지키지 못한 자를 스스로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지킨 자, 그들이 율법을 하나하나 어떻게 지킬지를 따지기 시작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어떻게 지켜야 되냐? 몇 킬로 이상은 걸어가지 마라. 바늘이 옷에 꽂혀져 있으면 그거 빼고 가라. 옷에 뭐가 묻어 있으면 그거 다 떼고 가라. 그리고 걸어갈 때 몸에서 땀이 나면 안 되니까 팔을 들고 가라. 땀이 나면 일하는 거니까. 그리고 웅덩이에 뭐가 빠졌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만 구해라. 그 이상은 일이 되고 그 이하는 일이 되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그들이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킨 자들은 지키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제사 제도를 독점했어요. 자기들한테 와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니까 너 양을 몇 마리 가져와라, 염소를 몇 마리 가져와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챙기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구분짓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저주받아 망할 짐승과도 같은 이방인들이야.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너희는 우리를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율법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었지요.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율법은 거룩한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율법 그 자체로 거룩하대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지요. 못 살면 짐승을 잡아,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이 짐승의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지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였어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는 종살이로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새벽부터 끌려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억압을 받고 시간도 내지 못하고 밤새 늦게까지 일을 하고 벽돌을 굽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렇게 억압을 당하며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비로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시간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끌어냈다. 너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들이 이를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는 그들을 그분이 이끌어 가면서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라 하셨지요. 신명기 30장에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매일 아침마다 억지로 끌려나가 일하지 않아도 되고 애굽을 위해서 모든 걸 착취당하지 않아도 되니 이제 내가 너희를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답게 이제 살아라. 이 거룩한 율법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영광스러운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한 짓이 그 짓이었던 거지요.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게 됐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이런 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어떤 행함 없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앞에 서게 됨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 죄인된 우리를 불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일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지요.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주어짐으로써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값없이 용납함을 얻게 된 자로 그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영광을 얻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얼마나 몇 명 전도했나, 몇 명 어떻게 했나, 무엇을 이루었나, 무엇을 성취했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명령이 뭡니까? 사랑하라잖아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하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안 되니까, 그리고 예전에 나와 다르게 용납하게 되고 품게 되고 그리고 인내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는 거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거라는 거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예수님 불렀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죄인됨, 나의 불가능성, 나의 무능함, 나의 비참함을 알고 예수님 하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지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면 스테판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마약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1975년 어느 토요일 날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의 간증에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찾아온 걸 느낄 정도였다고 해요.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심한 발작이 일어나면서 죽음의 그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스티브를 만나볼 수 있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누가 찾아오기라도 했으니까 만나서 얘기라도 해서 위로라도 해달라 하는 심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지요. 스티브가 와서, 그 친구가 와서 이 스티브에게 말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너는 나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네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물론 내가 너를 도와서 지금 당장 낫게 할 수는 없지만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분이 있어서 그래서 왔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야. 예수님은 지금 나하고 같이 오셨어. 여기 너와 함께 계셔.
그분이 너를 도와주시려고 여기 같이 계셔. 이분은 침대에 누워있는 이분은 지금 15년 동안을 반항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왔어요. 마약에 찌들어 있었어요. 이젠 더 이상 삶에 희망과 소망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개선된 삶을 산 것도 아니에요. 나은 삶을 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전해 듣는데, 옛날 같으면 무시했을 아주 찐따 같은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니까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의 기운이 있고 몸은 발작으로 계속 떨리고 있고 정신은 지금 몽롱하니 뭔가 어지럽고 답답한 기운이 있었지. 그런데 그 와중에도 누군가가 오긴 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종교적으로 그 예수가 있냐 없냐,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런 논쟁과 다툼을 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만 생겼대요. 그래서 이분이 친구한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어떤 신에게도 내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날 도와주실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함께 계셔. 네가 부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분이 내 앞에 오셔서 너를 도우실 거야. 멋진 기도 할 필요 없어. 네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예수님하고 불러봐. 그리고 친구는 갔어요. 이분이 그 방 안에서 혼자 있는데 예수님하고 불러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불렀어요. 근데 이 부름이 그냥 예전 같은 그런 부름이 아니었죠. 마음이 담긴 부름이었어요. 예수님.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데 이 속에서 뭔가 막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희망 같은 것이, 어떤 조그만 희망 같은 것이 뱃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데 자기를 꽉 짓누르고 있던 어둠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본 거지요. 예수님 또 부릅니다. 뭔가가 하늘에 꽉 차 있던 먹구름이 삭삭삭 움직여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 또 예수님, 또 예수님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하고 부를수록 그 속에 해방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고 발작이 멈춰지게 되었대요. 그 방은 뭔가로 다른 기운으로 차 있는 걸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자유라고 하는 걸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지.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때 병에서 낫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셨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돼요. 그분을 진짜 인격적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대가 없이, 값 없이, 조건 없이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우리를 쉽게 구원받게 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율법을 줘서 그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줬더니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 영광이 되셔서 그분을 믿는 자를 자녀 삼아 버리시고 그들을 놓지 않을 아버지와 자녀의 끈으로 묶어버리시고 연합해버리시고 붙드시고 그들과 예수님이 자신을 그분의 보혈로 그냥 꽁꽁 싸매버리시고 그들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폐하여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확실한 명령인 사랑의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도록,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멋이고 멋짐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요, 잘 되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길로 인도받는 거. 근데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렵죠. 열받죠. 짜증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는 거, 화목하는 거, 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고요, 싸워야 되고요, 복수해야 되고요, 한번 망하는 꼴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지요. 옛날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 보고 돈 벌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대학생 때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미안해서 과외하면서 생활비를 벌기는 했지만,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이 아, 공부를 해야 내가 자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지요. 이미 그 아이는 자녀로서 귀하게 여김받고 소중하게 여김받고 사랑받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런 자녀에게 옛날 힘들고 어렵던 시절 부모님들이 이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아이가 정말로 성공해서 막 내가 누리지 못한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뭘로 표현이 되냐면 공부해라, 이걸로 표현됐지요. 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근데 공부하라는 말이 부담이고 억압이고 강요고 통제고 아주 힘든 짐을 지워주는 거라고 자녀들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서 성공해서 잘 돼서 너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표현이 공부해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복되게 살아라. 너는 진짜로 내가 누리지 못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여유 있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그거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넌 내 자녀야. 네가 믿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를 이끄는 너의 사랑이 되고 너를 붙드는 자가 되었으니 너는 말씀을 통해 살아감으로 그 영광을 누려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영광을 누려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전부임을 알고 살아감으로 그 영광을 누려라.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순종으로 율법의 영광을 실체로 만드셨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내어주시는 영광, 사랑하여 희생하시는 영광,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거룩하고 복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하시는 영광이지요. 예수님이 이 영광을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건 참 놀라운 표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던 율법, 그들이 실패하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 그 영광을 얻은 사람들, 동참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영광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랑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이 영광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과 방불할 정도의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삶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책에서만 보던 걸 비로소 삶에서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지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잘했니 못했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취소됐느니 안 취소됐느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게 그 구원이 취소됐느니 안 이런 거 가지고 따질 그런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께 붙들려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받는 중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 가고 나 뒤돌아설래 하면서 별짓이 다 일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는 온실 속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되지는 거기서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응답해 주실 겁니다. 다시 받아주실 겁니다. 왜요? 그분은 지금 우리가 이 논리를 가지고 뭐 취소가 되니 안 되니 이거 가지고 유치하게 따지고 있지만 그분은 자기 아들의 모든 걸 거셨어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모든 걸 내놓으셨어요.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그분의 모든 걸 거셨어요. 그걸 외면하고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또다시 그 권면을 받고 또다시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고 견디고 아니 곱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참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나타나는 게 전부지만 그걸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우리에게서 하나하나 아주 희미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내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그분과 아버지와 자녀로서 꽉 묶어버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사람들이 없으니까, 율법을 줬는데도 못하니까 우리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을 바로 그때는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즐겁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세상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저 새들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죠. 근데 막상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한없이 곤두박질 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느냐 싶을 정도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참아봐야지, 기도해야지, 그래도 거기서 사랑해야지, 거기서 인내해야지, 그런 권면들이 들려오잖아요. 차라리 딱 부러지게 내 앞에 나타나서 넌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내 속에서. 왜요? 사랑은 자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도 자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철없는 자녀들, 부모님이 하는 말들이 다 귀찮고 짜증나고 성가시고, 그래서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게 자기의 영광이고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같이 있는 것이, 비록 그 말이 얼토당토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섬기고 대우해드리고 모셔서 사는 것이, 이게 자녀된 자로서 큰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의 자녀가 돼서 처음에는 죄를 즐겁게 지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죄책은, 이러다 지옥까지, 이러다가 그걸로 회개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거 예수님한테 좀 미안한데 미안함으로 회개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이 죄에 묶여있는 자임을 보면서 회개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를 거룩하게 하실 그분을 보면서 회개하다가, 그리고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영광이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고급하고 핵심적인 특징은 책임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십자가로 설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율법의 마침이 순종과 죽음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길인지 모르면 우리는 신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예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얻게 되는 구원,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로 완성된 그 율법의 마침이 된 그 영광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삶에서 경험하는 거지요. 아주 말할 수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그 영광을 주셨지, 그 영광이 여전히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걸, 내 손에 올려져 있는 걸 보면서 또 일어나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 영광을 내가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넘어짐으로 이것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손에 쥐어주면서 나는 그걸 놓쳤는데 그분이 여전히 내 손을 들어 그걸 받게 해주시는 걸 보게 됨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의 모나고 추했던 부분들이 씻김을 받고 더러운 부분들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모난 성격들이 훈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온전케 되어지면서 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 처음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는 점점 내 실체가 되고, 그것이 정말 내 것임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길은 자녀된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성취될 수 있는 길이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얻어지게 되는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런 것이요, 믿음으로 자녀되어 은혜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아시고 이 자녀된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해요. 경험하며, 하나도 안 보이겠죠. 영광은 무슨 얼어 죽을 영광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되나라고 하는 한탄과 분노와 짜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약인 상황들도 있겠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십시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이
하나님이 내게 또 쥐어주고 계시고 그 영광을 내게 또 베풀어 주고 계시고 그 영광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그래서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하나님은 정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규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붙드심과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끝마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알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